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쪽에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재물이 많은 사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쭈어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청년은 관리 혹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물질이 아주 풍족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를 확인해 보면 돈도 많고 백성의 지도자이고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가 더 욕심이 났나 봅니다. 어떤 욕심일까요? 영생에 관한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면, 영생을 받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 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지요.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 뛰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겠다, 그 의지를 담아서 뛰어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이었든지 혹은 구원에 관한 아주 뜨거운 갈망이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일단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구원관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배웠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꼭 해야만 그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고 여겼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후반부에 있는 6개의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백성의 지도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는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너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니? 이 말씀은 율법을 내 의로, 내 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금 내가 지키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깊은 뜻을 그 청년에게 물어보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이고 그럼요, 제가 그 정도도 안 하면서 지금 와서 영생을 묻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가 참 사랑스러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죠. 야,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다 갈아입었어? 이제 자면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요, 다 했죠. 이제 자면 돼요. 당연하죠. 이렇게 답하면 그 자녀들을 보는 우리의 얼굴은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표정으로 할까요? 이거 뭐라 지금 건방지게 말대답을 해? 이런 표정이 아니라 그랬어? 그럼 얼른 가서 자야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또 말투와 표정을 짓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게 아마 그 예수님의 표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그 청년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잘한 것을 다 말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 표정과 그 말투가 보여서 잘했어 이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셨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꿰뚫어 보고 있으셨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 그 내면 깊은 곳을 보시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계명 참 잘 지켰네,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재물과 내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의 마음속에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깊은 부분을 내 취미 생활에 쏟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거기에 집착해서 몰두하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계실 거고, 또 우리 신앙 양심에 따라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는 있지만 끊지 못하고 손에서 입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다
그런 약점들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봐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한 가지씩은 꼭 있습니다. 아이들이 입에 충치가 있어서 충치 이빨 썩으면 너 치과 가서 이빨 다 갈아내야 된다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 아이들은 무엇부터 먹을까요? 사탕 먹고 캐러멜 먹고 초콜릿 먹고,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청년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 소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 계명보다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계명 지킨다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요구하셨을 때 그는 주님보다 이게 더 소중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며 그냥 돌아간 것이죠. 아주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더 소중한지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으니 근심했겠죠. 하지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 더 소중한 것을 준다고 해도 놓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이게 이 청년의 비극이었던 거지요. 우리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돈의 가치를 잘 모를 때, 우리가 이제 명절 때 어른들 뵈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세뱃돈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짓궂은 어른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실 때가 있죠. 5,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수표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떤 걸 가져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걸 가져갈까요? 왜 5,000원짜리를 가져갈까요? 그림도 있지요, 화려하지요, 색깔도 있지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5,000원짜리를 택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입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 수표. 우리는 아마 모두 다 이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그 어르신이 장난을 그러시죠. 바꿀 기회를 줄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5,000원짜리 꽉 쥐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좋거든요.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 또 진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게 더 중요해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고 나중에 후회하죠. 아이고,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청년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원하는 답을 알고 계셨고 그 답을 그 청년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얻고 싶니? 그렇다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진짜 영생의 삶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차마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5,000원짜리 쥐고 10만원짜리 버린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어떤 것을 내 손에 쥐고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드릴 한 가지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까요? 내가 압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들 중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51대 49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100%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드려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를 100% 주님으로 채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 51, 내 마음과 생각 49, 이렇게 주님 앞에 조금 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드리며 집중하며 살아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51대 49,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51대 49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의 폭을 조금 더 늘려보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이루려고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손에서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주님을 위한 51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 젊은 청년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셨을까요?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다 달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 정말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영생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가, 내 손에 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알아보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청년은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고, 자기의 것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 청년은 근심하며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손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수습은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으면, 주님을 따랐으면 그 호수가 잔잔해지고 오히려 그 삶이 더 평안해졌을 텐데, 그는 쥐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 결단을 요청하실 때,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을 좀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 거절하고 근심하며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영생의 길인 주님만 따라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 청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이 청년이 걸어간 결론을 아는 우리들은 이 청년처럼 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가치 있어 보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만 좀 고민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뛰어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네 주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언젠가 우리가 2026년 사순절을 생각하며 내가 그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렸지, 나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욕심 다 내려놓고 손에 쥐고 있던 것 다 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 말씀 따르길 참 잘했지, 이렇게 회고하며 2026년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홍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내 것 이렇게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내 손을 펴서 주님 것 이렇게 주님께 계속 드리는 연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내게 있는 것이 아까워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가자시는 그곳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